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핑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이거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1장 1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미래 천국의 보증되신 성령님 따라합니다. 미래 천국의 보증되신 성령님.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너무 간단한 건 맞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래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며 또 우리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시험과 환난 때에도 그래도 나한테는 천국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망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그 원리대로, 천국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지금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 있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천국이 있는데, 이 장차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세대에 속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현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가올 세대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천국은 무엇보다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밝은 빛의 나라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밝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태양 때문에, 햇빛 때문에 밝지만 또 햇빛이 없으면 구름에 가리면 어둡니다. 밤에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빛이 되고 또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온 천국을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계십니다. 성령님도 거기 계십니다. 천국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표현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장막, 성막 이렇게 장막 안에 거하셨어요. 주변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장막, 천국 장막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기쁨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각색 보석이 거기에 있고,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천사들, 또 생물들,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어린 양, 그 보좌 사이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푸른 그런 생명수 나무가 있고 생명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러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천국에 뿅 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에 아마 눈이 또 뭐 어떻게 된다든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다가 얼마 후 사망하여 흙에 묻히거나 요즘 화장되어지는 썩을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부활한 후에는 이 썩을 몸이 새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때 그 몸은 늙지 않는 이렇게 썩을 몸이 아닌 죽어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썩지 않으니까 영원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아직도 부정적인 욕망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부활하여 우리 몸이 변화될 텐데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몸을 약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 때문에 여러모로 약해지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래서 병원 가는 일, 또 약 먹는 일이 더 있게 되고 또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약해진 몸 때문에 좀 더 한참 때 건강할 때보다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더 신경 쓰여집니다.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나이 들어 약해지는 몸을 완전히 강건하게 할 수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몸이 변하여 강한 몸이 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곳에도 약하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에는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지만 천국에 없는 것이 첫째 22장 4절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슬퍼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는 울음하고 청년 때 울음하고 나이 들어서도 또 눈물 흘릴 때 또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다 달라요. 눈물은 컸으니까 남자니까 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서는 다른 종류, 다른 차원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다른 차원의 영적으로 또 다른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 모든 종류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현재 세상에서는 사망, 죽음이 있지만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플 때 중에 하나가 아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또 우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에는 이 세상에는 많죠. 여러분이 종합병원, 금병원 가면 오히려 더 많이 기다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종합병원 가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질병에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경 많이 쓰는 거 있죠? 저도 옛날 미세먼지 이런 거 신경 조금 쓰긴 덜 쓰지만 뭐 코로나 확진자 저도 신경 많이 써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통제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도 항상 바라기는 항상 기대하기를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어서 우리 신앙에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도 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항상 면역력 100%. 병균도 없지만 있어도 안 걸리는 그런 건강한 몸,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환경도 완벽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새하늘이 이 공기에 있는 무슨 미세먼지, 병용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소음, 매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새하늘 그리고 새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새 하늘, 완전히 새 땅에서 살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나는 확실히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것도 좋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적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성운동 해도 성경적 영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 살 거라는 소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다면 더 성경이면 되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더 리얼한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보증이신,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란 말, 우리나라 말하고 좀 번역을 이렇게 비슷합니다만 100%는 같지 않습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바로 미리 주는 것이죠. 미리 줘서 나머지는 다음에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수금과 같아요. 계약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진짜 돈을 주는 겁니다.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곧 후에 줄 것입니다. 물건으로 주면 뭐를 보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꼭 보내겠습니다 하고 미리 줘요. 그러면 나머지 안 주면 그걸 띄기 때문에 나머지도 또 약속, 신임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보내주겠죠. 이 선수금, 계약금 같은, 그러나 똑같은 것을 미리 주는 것이. 여러분 집을 살 때나 공사할 때, 사업할 때 계약을 하면서 일부를 계약금으로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은 조금 더 쉬운 말은 상속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속받을 것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몸으로는 천국 갈 수 없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 연약한 몸으로 천국을 다 다닐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뭐 천국 그런 일이나 행사나 천국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아마 예배했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할 거예요.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몸은 조금 있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심지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좋은 것도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피곤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약한 몸, 욕된 몸, 썩을 몸이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믿죠? 근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죠. 근데 같은 성령인데 아직 하나님 말씀이 나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죽은 몸, 약할 만 썩을 몸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래요. 성령 받았으면 알고 있죠? 느끼셨죠? 그리고 가끔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감동 준다고. 성령님을 때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도하신다. 또 뭘 보여주신다 할 수 있고요. 감동 주시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할 몸, 아름다운 몸을 가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몸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은 상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돼서 그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자식에게 얼마 준다고 많이 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실 것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고요. 그 성경은 마치 보증서와 같아요. 보증서 있죠? 물건 사도 보증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증서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또 실제로 보증으로 미리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보증을 오셨다는 것은 그냥 갖고 있어 나중에 짓게 하는 세상에서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보증금을 세상에서도 보증금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듯이 미리 받은 일부 먼저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계약에서도 대개 계약금 10% 하죠.
10%는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엄청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만큼은 아니다. 그보다 작지만 그래도 천국의 많은 것들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서 천국에서 우리가 뭐를 누린다고 나눴습니까? 천국에는 슬픔이었고 또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천국에는 뭐가 그러면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심지어 곡하는 것도 없고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질이 틀린 하늘의 평안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을 미리 맛보고 미리 이렇게 경험하게, 그만큼은 아니래도 상당만큼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으시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응?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왕좌왕하고 다른 곳에서 이 어려움을 힘든 것을 이렇게 좀 없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와 주님의 평안을 받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의 평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미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으로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가장 선한, 신령한, 가장 깨끗한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모셨던, 임재 누렸던 다윗의 고백이 임재는 우리라고는 두려워하거나 떨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기뻐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임재를 막 몇 시간이라도 경험하고 나온 사람은 얼굴이 확 펴 있어요.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어 있어요. 슬픔과 수색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어 있어요. 환한 얼굴, 기쁨의 얼굴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아름답습니다. 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기쁨 중에서 가장 또 큰 기쁨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라는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예배를 기뻐하죠. 예배하는 걸 기대하고 또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쁨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완벽한 기쁨, 주의 임재를 느끼고 완벽하게 완전한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기쁨 속에 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령님이 그만큼은 못되지만 지금도 상당히 이 주의 임재의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픈 것이 많은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인 성령님을 통해서 아픈 것을 치유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성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 치유받는 사람. 우리는 병원도 약도 치유되죠. 그거를 성경은 부인하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또 주님이 직접 치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도 결국은 하늘에서는 이미 약한 몸이 썩을 몸이 확 변해서 치유돼서 결국은 치유죠. 어떤 면에서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모로 병이 걸릴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종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를 계속 성령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걸릴 듯 하다가도 안 걸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일 또 중요한 것 예방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걸리게 하는 거. 걸릴 수 있으나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걸려서 치료될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도 걸리고요. 여러 가지 손해가 옵니다. 안 걸리면 더 좋은데 안 걸리게 하는 거, 안 걸리게 생명을 주는 거, 치료 강선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는 아침마다 제일 일찍 일어나서 주기도문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치료의 강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질병으로 확 빠지는 것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치유해 주옵소서. 꼭 진단이 나와야 질병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질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약해지는 사람, 아픈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 받아서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들에서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사나 또 지식, 능력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차올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저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서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하면 천국이 아니죠.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니까 잔치상이 퍼져서 많은 음식이 있지만 긴 젓가락밖에 없어요. 그 긴 젓가락 먹으려 했더니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노력해도 안 먹혀지고 내 입에 안 들어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천국 가니 똑같이 풍성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는데 역시 긴 젓가락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상대방을 먹여주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까 다 만족하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천국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천국 같이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누릴 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첫 번째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하늘의 사랑,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뭐 부모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뭐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 말고 더 고차원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깊은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을 그전에는 사랑이란 말, 뭐 에로스, 뭐 필로, 뭐 스톨게란 말이 있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질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보고 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100%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는 주는 것이죠. 사랑은 하는 것이 액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쁜 일이지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 안 사랑해주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 있나,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려는 사랑, 조건이 없이 주려는 사랑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그 사랑을, 또 천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잔치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잔치, 그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죠. 성령님이 계셔야 천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 잔치상과 같이 펼쳐진 중요한 것, 가장 메인 음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소위 성령운동, 영성운동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도 결국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도 역사 안 한다면 임재는 그냥 생각과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제 간증을 하면 성령님 받을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3, 4일 동안 제가 수백 번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고 주일학교 4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들어왔던, 그게 느낀데 확실한데요. 리얼한데요. 이 공기가 여기 있다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너무 확실한데요. 너무 기쁜데요. 몇백 번 불렀다니, 몇백 번. 계속 틀어져 나오는 것처럼.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를
가질 수 있냐면 소망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인들이 아마 소망을 자꾸 잃어버린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낙이 없는, 희망이 없는 세상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어떤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암 걸렸는데 낫어요. 올해 어떤 투병을 한 1, 2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쨌든 그 중요한 역할을 내려놓고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나이도 들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들고 중요한 역할을 다 내려놓고 그때보다 그래도 조금 약해진 것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것은 그이가 계속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 갖고 이런 주님의 일 또 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일 또 할 것이다. 그 리더십 세미나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좀 나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또 몸적으로 좀 약해져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건 환경에 따라 소망이 줄어들고 절망을 더 갖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자연스럽죠.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절망적인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이래? 이런 일 많지만 사실은 다시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소망을 충만히 갖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실제 능력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보증으로 미리 선수금처럼 계약금처럼 미리 땅에 우리 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하늘의 완벽한 100%는 다 못 누려도 하늘의 것을 상당히 누릴 수 있는 어느 부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좀 맛보는 거죠. 맛볼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천국의 보증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천국의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린 죽어서야 천국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받을 천국에 누릴 그 기업 상속을 일부를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보증이신 성령님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천국의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천국의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게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성령님 다시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 사만 기도하는 마음 부르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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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에서 기도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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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라에게 천국에 우리 받을 기업 또 부활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모든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금부터라도 누리기 하소서.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이렇게 예수의 찬양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대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네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되도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바라시며 언제나 함께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새 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오늘도 보증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기를 원하는 천국의 기업을 여기서부터 누리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